마가복음 8장 29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나이다 하매 아멘. 아멘. 마가복음 8장 27절에 보니까 이제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질문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빌립보 가이사랴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의 북쪽 끝에 위치한 단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 단이라는 도시하고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빌립보 가이사랴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헤르몬산의 남서쪽에 위치한 고대 그레코로마 도시이죠. 고대 로마 도시인데 그리스 신 펜에게 헌정한 신사가 인접했던 이교도의 도시입니다. 지금은 그 골란고원에 위치한 고고학의 유적지로 남아있죠. 갈릴리 바다에서 북쪽으로 약 40km 정도 떨어진 곳이 있고, 이곳은 헤롯 대왕의 아들 빌립보의 통치 지역이었는데, 그 빌립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도시 이름을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명명했죠. 갈릴리 지역, 베레아 지역을 통치하는 사람은 분봉왕 테트락 헤롯 안티파스였죠. 그리고 헤롯 빌립은 이제 지금 말하는 그 빌립보 가이사랴를 통치한 분봉왕이었습니다.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에 이제 그 영지를, 유대 땅을 4등분해서 분봉왕을 다 임명했는데, 주데아 유대 지방하고 사마리아 그리고 이두메아 지역은 이제 그 아르켈라우스 헤롯이라는 헤롯 대왕의 아들이 통치한 분봉왕이었던 데인데, 이제 그 사람이 죽은 후에는 그 땅이 다 로마 제국이 통치하는 지역으로 바뀌었죠. 또 성경에 보면은 이제 가이사랴가 나오는데, 이 빌립보 가이사랴가 있고, 그리고 지중해 해변에 위치한 가이사랴가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 빌립보 가이사랴, 이교도의 도시인 그곳에 예수께서 지나시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거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첫 번째 질문이신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28절에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라고 한 것은 이제 그 헤롯 안티파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듣고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다. 환생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성경에 나옵니다. 그와 같이 그때 당시에 이제 환생한 세례 침례 요한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했어요. 엘리야가 다시 나타났다. 사람들이 그런 데는 그 이유가 있었는데, 말라키, 구약의 제일 마지막 선지자가 쓴 글이죠. 거기에 보면은 말라키 4장 5절에 보면은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래서 이제 엘리야를 다시 보내신다고 하는 그 말라기의 예언에 의해서 예수님이 말라기에서 말하고 있는 바로 그분이다. 엘리야가 다시 오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두 사람이 이 세상 살다 죽음을 겪지 않고 죽음을 맞이한 적이 없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살아있는 상태에서 하늘나라에 간 두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첫 번째 사람은 에녹이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을 했고 365세까지 이 지상에서 살았는데,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것이죠. 곧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승천,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그 하나님의 성전, 천국에 승천한 첫 번째 사람이 에녹이죠. 두 번째 사람은 지금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 있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열왕기 하 2장 11절에 보면은 불수레와 불말에 이끌려 하늘로 승천한 것이 나옵니다. 곧 불수레와 불말은 불병거를 얘기하는 것이죠. 불전차,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승천한 사람으로 엘리야는 나옵니다. 이렇게 승천한 두 사람은 이제 앞으로 있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가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사람의 죄값을 대속하시고 부활 승천하실 예수 그리스도, 오신 곳 하늘나라로 다시 돌아가는, 다시 승천하는 일을, 그 사건을 미리 보여주시고 예언하신 것이죠. 그림자를 에녹과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오신 곳 하늘나라로 다시 승천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그림자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 16장 14절에 보면은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래서 그 선지자인데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이름이 나오는데 그게 에레미야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빌론 포로 그 시대에 생존했던 선지자이죠. 스바냐, 하박국, 다니엘, 에스겔과 동시대에 살았던 선지자였습니다. BC 627년에서 580년까지 활동했던 분이죠. 그 에레미야는 그 에레미야의 서기 일을 했던 바룩이 에레미야를 기록한 것이죠. 에레미야가 구술하는 것을 에레미야의 서기관 서기가 그것을 기록한 예언서입니다. 에레미야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빌론을 이용하셔서 바빌론을 사용하셔서 바빌론이 침략해서 유대 왕국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한다고 하는 그러한 여호와의 심판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신다는 그 메시지를 예언했던 예언자이죠.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인기가 없고 미움을 받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으신 말씀을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에레미야는 또한 바벨론 포로의 그 비극에서 속히 하루빨리 해방시키시고 회복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예언을 또한 했죠. 그런데 사실 여기서 에레미야라고 한 그 기록의 중요성은 무엇이냐 하면 에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 새 언약 이야기가 나옵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으리라.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나서 이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4절 후반부에 보면은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죄를 묻지 않으시고 다 잊어먹으시고 죄 사함을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새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구약은 크게 보면은 5가지의 언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새 언약은 5번째의 언약인 것이죠. 첫 번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노아의 커버넌트, 노아의 언약.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커버넌트, 아브라함의 언약. 그리고
모세익 커브넌트, 모세의 언약, 그리고 데이비딕 커브넌트, 다윗과의 언약, 그리고 이 다섯 번째로 뉴 커브넌트, 새 언약인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이제 그 새 언약, 뉴 커브넌트, 신약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예수께서 에레미야라고들 했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은 것이죠. 새 언약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9절에 보면은 본문 말씀,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기에서 그리스 원어 성경에 보면은 히메이스, 너희는, you, 히메이스, 너는, 대, 히메이스 대, 대는 but, however,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나를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어떤 사람은 세례 침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그리고 그 중에서도 에레미야라고 하는데, 너희는 그러면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He makes they. But you, what about you?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강조법을 쓰시면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시겠죠? 너희는 히메이스 대, 그런데 너희는,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분이십니까? 누구이십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나이다. 호 크리스토스, 이에수스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리스 원어로 보면은 페트로스예요. 페트로스는 그 이름의 뜻이 바위, 반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페트로스가, 그 베드로가 C.A.호 크리스토스, You are the Christ. C.A.호 크리스토스, You are the Christ.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제자 중에 첫 번째로 고백했는데, 이 고백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드로에게 감동 감화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답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중요한 그 시점에 있는데요.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것은 the anointed,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구약 시대에서는 프리스트나 또는 프로핏이나 또는 킹에게 이 기름 부음을 붓고 그들에게 the anointed, 기름 부은 자라는 그러한 타이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은 조금씩 달랐어요. 구약 말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가 시작하는 예수님 그 시대에 1세기 때 팔레스타인에서 있었던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기름 부은 자 크리스토스는 메시아는 어떤 의미였냐면 좀 정치적인 군사적인 의미가 더 강했습니다. 민족주의적인 기대감이 있었던 것이죠. 곧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로마 제국을 쫓아내고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국가를 이루고 세계를 통치한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 그것을 이룰 분을 메시아라고 그때 당시에 많이들 생각했었죠. 그리고 그 메시아는 다윗의 씨에서, 다윗의 자손에서 내려온다.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맞죠. 그것은 조금 전에 우리가 언급한 데이비딕 코브넌트, 다윗의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씨를 통하여,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나오는 사람이 메시아가 나온다. 이렇게 예언하셨던 것이죠. 근데 그것을 이제 그 메시아의 의미를 좀 더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의미로, 민족주의적인 정치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유대인들이 많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뜻하신 메시아,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해석하고 예수께서 그렇게 뜻하셨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곧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나라에 계시다가 사람의 죄값을 치르고 하나님과 화해를, 하나님 아버지와 화해를 이루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들과 딸로 영접해 주시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같이 살게끔 하는 그러한 특권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영적인 구원, 영원한 구원, 영원히 사는 영생을 누리는 구원, 즉 영적인 구원을 뜻하시는 그 의미에서 크리스토스,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 1장 1절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신약을 단 한 줄로 표현하자면 바로 이 말씀이신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2위, the second person of the Godhead, 트리니티,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데, 트리운 가신데 그 중에서 2위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고스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죄사함을 받고, 새 언약이죠. 모든 사람이, 어떠한 모든 사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며 사는, 바로 그 복음, 기쁜 소식, 유한젤리온, 그것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그 영적인 의미에서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그리스도의 의미를 물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물질계의 일로만,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많이들 봤던 것이죠. 그러나 구약에서도 그 그리스도의 진정한 의미, 진실한 뜻은 영적으로 해석했던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마가복음에 기록되지 않는 기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삼위일체 중에 2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정답인 것이죠.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주 예수께서 만족하시고 흡족하셨어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바요나라고 하는 것은, 바라고 하는 건 히브리어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바요나는 요나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요나의 아들 시모나, 시몬 베드로를 말하는 것이죠. 네가 복이 있도다.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사도 바나바가 나오죠. 그 바나바에서 바는 히브리어로 아들이라는 뜻이고, 나바라고 하는 것은 나비, 곧 히브리어로 선지자, 프라핏을 뜻하시죠. 그래서 선지자의 아들. 그래서 바나바는 집안 대대로 선지자의 그 집안의 자손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는 이 시몬의 아버지를 존, 요한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한 말이고, 요한은 그리스어로 표현됐다고 우리가 보아야겠죠. 그래서 바 요한, 곧 요한의 아들이라. 그래서 같은 얘기죠. 요나하고 요한하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바요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곧 사람들이 아니요, 사람들이 너를 그것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감동 감화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나를 옳게 보았도다. 맞다. 내가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 2위이시며 그리고 그리스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은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페트로스, 바위, 락이라는 뜻이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스 원어로 보면 에피타우테 테 페트라 오키토 메소 모테 에클레시안. 에클레시아는 에클레시아, 교회죠. 모텐 에클레시안, my church, 나의 교회라는 뜻입니다. 예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교회를 너의 반석 위에 세우겠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예언하셨습니다. 이 성령과 교회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성령과 교회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영광을 받지 않으셨다는 것은 곧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것을 영광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부활 승천 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또한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카운셀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계속해서 2편 녹화해서 방송하겠습니다.